7월 3일 금요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일산교회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날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서인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주일을 바라보는 이 날에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하도록 또 주님 바라보는 마음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꾸 죄로 달려가려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늘 주 앞에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마다 주님을 위한 뜨거운 헌신을 각오하며 또 새로운 여름 사역을 준비해 왔지만 이젠 코로나로 인해 그것조차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든든하게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온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직한 마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 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윤종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아멘으로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그래서 맡겨진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부어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배에 함께 오르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도록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 두 눈으로 목격한 그때에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재촉하고 계신 것이죠. 즉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이때에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릴 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람이 역풍이 불고 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스르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기에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인 것이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 믿을 만한 구석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와 배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이들은 이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이곳에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과 제자라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전혀 뒤처지지 않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자들이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배 위에서 풍랑을 맞이하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도 이들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쌓아왔던 이들의 지식도 우리 제자들을 침착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경험도 지식도 이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 의미는 학대를 당하다 또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견디기가 어려운,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마치 학대를 받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험도 지식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들의 곁에서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돼 가면서요, 이미 그 시작부터 수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 혼란들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고, 앞으로 코앞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개혁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고 참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가장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의지하였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에 부딪혀야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떨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학대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예수님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유령처럼 보여요.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설명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두려워요. 두려워서 떨고 소리 지르고, 두려워서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절대 기댈 수가 없는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닿는,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려움이 지속되기까지 하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기까지 이르러요. 영적으로 침체되면서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죠.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일 때, 그럴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고 오늘 본문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밤 사경이 됩니다.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동이 틀 때죠. 밤새도록 날이 밝을 때까지 제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서서 노를 저으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올수록 이들이 처한 상황, 파도가 얼마나 일렁이고 있는지, 바람은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는지 이들의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점점 더 극대화되고 가고 있는데, 노를 젓다 보니 힘은 점점 더 빠져요. 경험이 소용없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제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어서 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씨름하고 있는 대상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 소리치면서 두려워서 떱니다. 유령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능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죠. 나야, 나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나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한 분이면 돼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이 위기 가운데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한 분이면 족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괴롭혔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씨름했던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은 걸어오셨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지 못할까요? 물 위를 걸어오셨고 바다 한가운데까지도 걸어서 오신 그분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과연 찾아오시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조금은 안심이 되었고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대단한 용기와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 바다 위에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용기와 또 우리의 담대함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강함이라.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이죠.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우리도 발휘하기를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담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할 뿐이라는 그 사실에 직면해야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큰 소리로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봤어, 내가 할 거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부르짖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자 손을 내밀어 예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붙잡음,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계시죠. 반응하실 때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두려워서 소리 지를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까지 합니다. 또한 넘어져 가라앉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잡아주시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라앉아 가고 두려움에 떨며 소리 지를 때마다 예수님은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려 하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지목하시는데요, 믿음이 작아요. 그리고 의심하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맞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지식과 전혀 새로운 것에 부딪힘에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졌고 물 아래에 가라앉아 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맞으니 예수님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또 마치 물가에 가라앉는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 우리도 의심하죠. 그래, 나도 의심하지, 나도 연약하지 라며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이 작아서 바다에 가라앉는 예수님께서요, 그를 건져내 주시고 그와 함께 배 위에 함께 오르십니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의심하였다고 해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 함께 오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배 위에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니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즉시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배는 제자들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다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그 경험과 지식이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르시니 모든 고난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용기와 의지로 기초를 쌓아가며 그 위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곳이 되면요,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배 위에는 여러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의 공간, 말씀드렸듯 이 배가 우리 삶의 공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거진 문제들, 코로나로 인해 수면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골마 터지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이 코로나에 대응하여 여러 사역을 행하려 하지만 참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에 직면해 있죠. 이때 이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정의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들, 이 사역적인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로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배에 함께 오르시도록 구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그분을 향한 그 붙잡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리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죠. 고난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변화, 이 배 공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찬양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졌고 의심하였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령이라 소리쳤고 소리 질렀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멈추신, 그 환경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또 결국에는 변화시키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 그 배 위에 타 있던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 이 배 위에 예수님은 함께 오르시고, 오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들을 종식시키시고 결국엔 우리 안에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나게 하시는데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부딪힌 이 위기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 위에 있습니다. 삶이라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어요. 분명 풍랑과도 같은 모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이 장기화된 코로나가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또 가정과 교회 곳곳에 침투하여서 참 바이러스로 옮기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세요. 함께 오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가정, 교회를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고 그 분을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엔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급변한 사회, 경제, 교육에 질서와 안정을 더하시고 위정자들이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사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이 나라 조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소리칠 때도 있고 하나님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만큼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피부에 맞닿을 때만큼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도 눈물 흘릴 때도 많은 이때 하나님 즉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아버지 안에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와서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질서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악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 많은 것들이 장벽에 부딪히는 듯한 이 느낌이 하나님 가득할 때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함께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조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과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모신 그때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나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결단하는 우리 일상교회 교우들 위해 또 이들이 걸어갈 모든 날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